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45번째 시간으로 하나됨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된 메시지가 뭐였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부활 생명 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은 오늘 우리 현실에 마땅히 능력과 효력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 끝날에 부활할 것뿐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한 사람 되어서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어떤 것도 나를 누르지 못하는, 사망 권세를 나를 누르지 못하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생명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으니까 그들이 뭐하고 있어요? 울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고 그리고 위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뭐 하셨어요? 우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울었고 다 울었지만 우는 내용과 목적이 달랐어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우셨어요? 그들이 사망 권세에 묶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십자가를 지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너희들의 죄 때문에 울어라. 다른 무엇 때문에 울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어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울어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 살면서 쓸데없는 것 때문에 울지 마시고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내가 울어야 될 것 때문에 울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정말로 울 날이 와요. 정말로 울 날이 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안개와 같고 짧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2번이나 들었어요. 우리 심사모님 외할머니께서 새벽 4시에 돌아가셨다 그러고 8시에는 고모부님이 돌아가셨대요. 이렇게 한순간에 2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참 순식간에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안개와 같아요.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하지 않아요. 순식간에 가시더라고요. 외할머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6월달인가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움직이시고 하시면서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저께인가 목요일날 갔다 뵀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이 땅에서요 사람의 삶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울어야 할 것은 그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정말로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정말로 그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셨다면 지금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만날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웃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그 무덤 문을 굴려 넣으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주님, 죽은 지 이미 사흘입니다. 썩은 내가 나는데 굴려 뭐합니까?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고린도후서 12장 보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된 표가 뭐라 그랬어요? 나의 사도된 표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 표적과 기사와 능력, 사도 바울이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했지만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표적과 기적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사울이었던 그 사울이 바울된 게 놀라운 표적이고 기적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서던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더니 어떻게 돼요?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놀라운 표적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라고요? 가장 위대한 표적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표적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표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표적이 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46절 같이 보겠습니다. 45절부터 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 그 일을 많은 유대인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어요?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뭐하니라? 알리니라.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뭐한 거예요? 믿는 것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안 믿고 뭐 했다?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발을 했다. 이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계속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스데반이 설교했더니 어떻게 돼요? 돌을 던져 죽이잖아요. 그 일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이 아니라 이해가 아니라 뭐 하는 거냐면 선포하는 겁니다. 그냥 선포예요. 창세기 1장 1절 뭐라 그럽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로 끝이에요. 그것에 더 부연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자꾸 연구해서 설득하려고 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창조를 했는데 뭐 몇 년짜리 창조했냐 그런 걸 따질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해력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뭐라 그래요? 내 지혜로운 말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바울이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율법으로는 가말리엘의 소상으로서 율법을 능통했고 헬라어에 능통했고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똑똑한 걸로 하지 않는다고요. 왜? 바울이 그 파르테논 신전 밑에 아레오바고에서 그 사람들이 아덴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걸 보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상도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바울이 아무리 유식하게 멋있는 말로 아무리 설득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왜?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가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니까 47절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뭘 모읍니까? 공회를 모읍니다. 사내들이 공회를 모았겠죠. 왜요? 큰일이 났으니까. 왜 큰일이 났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점점점 확산돼. 그리고 어떻게까지 돼서 무슨 표적까지 일어났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건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빼박이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모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47절 같이 읽습니다. 48절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고 당시에 정치인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 정치인들 같이 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 표적을 행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큰일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48절에 뭐라 그래요?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첫 번째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뭐하리라? 빼앗아가리라. 이것이 큰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큰일일까요? 퀴즈입니다. 왜 큰일일까요? 쉽게 원색적으로 말하면 자기 밥그릇을 뺏기니까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골로새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의 신은 뭐라 그랬어요? 배요. 이들의 신은 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자기 배불리는 일이 자기 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데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 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 그러니 자기 배가 줄어드는 게 뭐 하는 거예요? 큰일인 거예요.
자기 권력 줄어드는 거, 자기 사람 따르는 세력들이 줄어드는 거, 그래서 자기들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줄어드는 거, 그게 큰일인 거예요. 왜? 그게 인생의 전부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면 이건 큰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큰일입니까? 각자마다 큰일이 다 다르다니까요. 어떤 사람한텐 돈 잃어버리는 게 큰일인데 이 사람한텐 돈 잃어버리는 거 큰일이 아니야. 근데 이 사람한텐 권력 잃어버리는 게 가장 큰일이야. 이 사람한텐 자기 지식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큰일이야. 여러분, 사람마다 큰일이 다 달라요. 자기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큰일이에요.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자, 여기서 큰 일이 뭐래요? 하나님의 큰 일.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를 믿어야 뭐 하는 거예요? 살고 죽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큰 일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살고 죽는 문제보다 더 큰 일은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문제예요. 그것보다 큰 일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일은 예수 믿는 것보다 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버릇처럼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큰일이래.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애들도 보십시오. 애들도 뭐 하면 큰일 났대. 며칠 전에도 심산모가 뭐 그릇을 깼어요.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 그릇을 깼어. 쨍그랑 애들이 또 큰일이야. 무슨 큰일이야? 치우면 끝이지. 큰일이래. 그래요. 사람은 다 자기 수준에서 큰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큰일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큰일이에요. 그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일은 뭐예요? 예수 전하는 게 큰일인 거예요. 그것보다 큰일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큰일은 뭐예요? 돈이 큰일이고 권력이 큰일이고 자기 기득권이 큰일이야. 그러니까 그거 뺏길까 봐 뭐예요?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군데?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인데, 종교인들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뭘 두려워해요? 돈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고 권력 두려워하고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하늘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로마요. 사람이요. 자기 자신이요. 오늘 우리의 하늘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큰일은 뭡니까? 오늘 우리는 뭘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49절에 그래도 바리새인과 그리고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일 났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이 사람을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따라가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뭐하리라? 빼앗으리라. 지금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지만 로마가 우리들에게 통치권을 일임해서 우리가 대신해서 그들의 통치권을 이용받아서 지금 이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말이 먹힌다 안 먹힌다? 안 먹힌다. 그럼 우리 통치권이 안 먹히기 시작하면,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누가 개입한다? 로마가 개입한다. 그럼 로마가 들어와서 뭘 빼앗아간다? 내 밥그릇 뺏어간다예요. 내 밥그릇 뺏어간다는데 그걸 멋있는 말로 뭐라고 표장하고 있어요?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이런 거 1도 신경 안 쓰는 사람들. 그런데 왜 그런 말이에요? 체면이 있잖아. 종교 지도자고 정치 지도자니까 내 밥그릇 뺏어간다는 말은 못하겠고 뭐라 그래요? 우리 민족과 국민을 뺏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운다고요? 초등학생도 압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는 거. 자기 밥그릇 때문에 싸우지. 옛날 정치인이나 지금 정치인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성도는요,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살아요? 우리 전도사 할 때 말씀드렸죠. 해 위를 살아요. 해 위를 어떻게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 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야 새 것이 돼야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막 달려와요. 우리 한 군데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요한복음 3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평온하게 얘기했을까요? 아니겠죠. 급하게 달려와서 격양된 목소리와 얼굴이 붉어지면서 아, 선생님 큰일 났어요.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예수라는 사람 따라갑니다. 이제 우리는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래요? 27절 봅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자, 세례 요한에게 이 일이 큰 일이에요, 아니에요? 큰 일이 1도 아니에요. 왜요? 이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쇠어야 하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리라. 이게 정상이라고요. 근데 목사도 성도님들이 갑자기 줄면 큰 일일까요, 아닐까요? 큰 일이에요, 큰 일. 야, 성도 숫자가 준다, 머리 숫자가 준다, 헌금이 준다. 큰 일입니다. 난리 납니다. 큰 교회 그렇게 되잖아요. 부목사 바로 집합입니다. 전원 집합. 오늘부터 며칠 동안 전교인 신방 다 돌아다녀.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끌어다가 앉혀. 여러분 그거 장난이신 것 같죠? 진짜 그럽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사람 모으기 위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사람 숫자 모으기 위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아니고요. 예수 믿기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이런 일이 큰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일에 무너집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 2019년 때 딱 이 정도 인원이 모였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인가 코로나 터지면서부터 딱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많은 메시지들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이겨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이 좀 앉아 있으니까 좋았어. 사람이 줄어드니까 뭔가 내 마음에 모르게 헛헛함과 함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는 사람 보고 지금 여기 있냐, 나를 보고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도 풍성해야 하겠죠. 그러나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세요. 그 우선순위 바꾸면 우리도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똑같은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게 정상이라고요. 저도 여기서 길어야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길어야 성탄절 20번에서 한 20몇 번 하면 갑니다. 20번 이상 못 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법적으로 더 이상 못하게 해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인지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자꾸 다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면 자꾸 헛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는 쇠하여야 하겠고 나는 흥하여야 하리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목사가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유명한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목사가 유명한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어떤 교회인데 목사님만 떠올라. 그럼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정말 믿으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며요. 그리고 교회의 지체는 누구예요? 여러분이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몇 년 있으셔야 돼요? 대답하세요. 몇 년 있으셔야 돼요? 천국 가는 날까지. 그럼 김보승 몇 년이야? 지금 김보승이 전역해서 22살? 22살. 그럼 이제 100세 시대니까 적어도 90까지는 살 거 아니야. 그지? 적어도. 그러면 몇 년 남았어? 68년. 나는 몇 년 남았어? 20년 끼케야. 난 20년 있다 가면 그 다음에 48년을 여기 있어야 되는데 김보승. 그럼 그 다음에 누군가 올 거 아니야. 그럼 이 교회를 누가 지켜야 돼? 김보승이 지켜야 돼. 한결이 지켜야 된다고. 저는 20년 있다 간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저는. 근데 다음 세대가 지켜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식이 잘못되면 자꾸 교회가 목사를 위해 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을 위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그걸 빌립보서 4장에 뭐라 그래요? 일체의 비교를 배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50절에 뭐라 그래요?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을 해요.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멋있는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오늘날에도 이런 50절과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치인들 많이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오너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요? 희생양을 만들어요. 누군가 하나 찝어서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워서 네가 총대 메고 뭐 해라? 들어가라. 그럼 내가 뭐 하겠다? 책임지겠다. 희생양을 만드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랬죠.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항상 반복돼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사람은 그 역사를 통해 안 배워요. 똑같은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희생양 만들고 마녀 사냥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이 4년 지나오면서 참 안타까운 게 코로나 처음 확산될 때 2020년에 확산될 때 어디서부터 많이 확산됐어요? 신천지에서. 대구에서 확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확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참 안타까웠던 건 매스컴에서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교회가 코로나의 발상지 것처럼 엄청나게 때려댔습니다. 전 그때 그 매스컴에서 그런 말을 할 때 제일 먼저 제가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면 그러면 지하철과 버스는 왜 타나? 아니 마스크 쓰고 지하철과 버스는 왜 타나? 제가 그런 생각과 함께 좀 많이 화가 났었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뭐 거리두기도 해야 됐었고 여러 가지를 했어야 됐으니까. 그런데 왜 코로나의 발상지가 교회인 것처럼 찝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마녀 사냥하는 거예요. 온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올스톱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서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해요? 분노가 차올라. 화가 막 쏘올라. 그러니까 그 분노를 해소할 것이 필요해. 그러니까 뭐예요? 뭐 하나 찝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온 국민이 뭐예요? 거기다가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화살이 자기에게 오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건 정치공학에서 인류 역사상 계속 해왔던 일이에요. 지금만 하는 거 아니고 앞에서부터 지금 다음까지 계속 그 일 할 겁니다. 희생양 만드는 거예요. 오늘 가야바도 그거 희생양 만드는 거예요. 야, 뭘 그렇게 걱정하고 멍청하게 회의를 하고 있어. 예수 하나 죽이면 다 끝날 일을 왜 걱정하고 있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야바가 지금. 그러면서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네, 이 말을 스스로 함이 아니래요. 이 말을 스스로 한 겁니다. 근데 스스로 한 건데, 가야바는 자기 스스로 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52절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자, 예수를 죽일 모의를 처음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딱 집은 거예요. 야, 뭘 걱정해? 죽이면 끝이야. 그 한마디에 뭐예요? 모두가 다 예수를 죽이기로 이제는 몰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걸 어떻게 해석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어떻게 하기 위하여?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으셨다고요? 여기 52절 다시 읽습니다. 52절 시작. 자, 예수님 왜 죽으셨다고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누구와? 하나님과. 그래서 죄를 다 속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고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막힌 담을 허물어 유대인과 헬라인이 어떻게 되게 하셨다? 하나 되게 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뭐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헛된 거예요. 그걸 위해 오셨는데, 그걸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 걸어놓잖아요. 십자가가 뭐예요? 죽음이요. 십자가가 죽음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곳에 들어오면서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죽으러 오셔야 돼요. 안 죽으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자로 살기 위해 여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모두 다 죽은 자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부활한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중지도자들은 예수님 하나만 죽이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질문 드립니다. 정말 예수님 한 명만 죽이면 다 해결이 될까요? 제가 전에 주일 저녁에 사도행전 사무엘하 하기 전에 사무엘상 했잖아요. 그때 사울이 평생 누구를 따라다녔어요? 다윗 따라다녔습니다. 다윗 죽이려고 평생 따라다녔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어요. 사울이 다윗 죽이면 평생 편안할까요? 그렇게 질문을 드렸었어요. 사울의 모든 문제가 다윗 죽이면 끝날까요? 제가 장담합니다. 죽어도 안 끝납니다. 왜 안 끝나는 줄 아세요? 안 끝나는 이유는 다윗이 안 변하기 때문에 안 끝나요. 그러면 그 다음 제2의 다윗, 제3의 다윗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그럼 다윗은 뭐 해야 돼요? 제2의 다윗도 죽여야 되고 제3의 다윗도 죽여야 되고 계속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면 끝날까요? 아니요.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제자들 죽이면 끝날까요? 아니요. 그 제자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뭐의 역사라고요? 순교의 역사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만 죽이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해. 바울만 죽이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해.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복음 들고 들어와서 성경책 뿌리고 죽은 토마스 선교사,
그 사람만 죽이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 사람이 뿌리고 간 그 선교책을 집에 도배지로 발라버렸는데 그 도배지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건 너무 신비로워요. 막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묶였으나 주의 말씀은 묶이지 않는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해요. 저거 하나만 없으면 편안할 거야 라고 생각해요. 예레미야 우리가 수요일날 보고 있잖아요. 이 온 예루살렘에 온 유대의 사람들이 누구를 싫어합니까? 예레미야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레미야를 표적 삼아서 저놈만 죽여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예레미야만 없으면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도 바울을, 예레미야를, 다윗을 죽일 게 아니라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안 죽으면 세상은 안 변해요. 근데 내가 죽으면 세상이 변해요. 오늘 5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바로 다음에 사도행전 4장 26절. 히터를 잠깐 껐다가 좀 켜셔도 될 것 같아. 사도행전 4장 26절. 사도행전 4장 26절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왜 모였다고요?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자, 그러니 헤롯과 빌라도가 뭐 하려고 모였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 죽이려고 모였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인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려고 모였다고요. 누가? 헤롯과 빌라도가. 누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근데 그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꿈에도 모릅니다. 뭐만 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만 죽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2편 말씀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누구 하나만 제거하면, 누구 하나만 없애면 편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요.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누구의 일이 된다고요? 누구의 일?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고 요셉을 애고에 팔아버린 일이 누구의 일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 요셉을 모함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여 그 모든 일을 한 게 누구의 일이 된다고요? 안 믿어지십니까? 시편 105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5편 펴보세요. 구약성경 시편 105편.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만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단련했다? 요셉을 단련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는 방법이 뭐였다고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던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데 그걸 믿음으로 거절했더니 모함에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훈련하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현실 속에 이해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왜?
어떻게 하나님은 저렇게 나쁜 놈들과 나쁜 여들을, 연 아니고 여들을, 나쁜 여들을 사용하여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가? 그게 하박국이잖아요. 하나님, 왜 이 남유다를 심판 안 하십니까? 이 썩어 빠진 남유다를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뭐라 그랬다고요? 네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내가 해줄게. 그러시고 뭐라 그랬어요? 남유다보다 더 나쁜 놈들 데려다가 내가 얘들을 때려줄게. 그러니까 하박국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해야 될 것 같아? 예수 믿는 내가. 근데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더라고요. 로마서 13장에 뭐라 그래요?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들을 하나님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르셨다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뭐라 그래요? 악인도 악한 나라의 쓰임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지으셨느니라. 악인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악인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집에 계십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누구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 마태복음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고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팔려가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예요. 그렇다면 내 현실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하나님 어쩌자고 이렇게 하시나?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내 눈에는 이게 선처럼 보이지 않아. 그래서 주님이 지난주에 뭐라 그래서 다윗한테 언약하기를 네 아들에게는 사울과 같이 은총을 줬다 뺏지는 않고 두 가지 뭘 준다?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준다. 그 징계를 준다. 히브리서 12장에 그 징계가 없으면 뭐다? 사생자다. 그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절대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그걸 통해서 뭘 마련되신다?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고 마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그 주님은 그 언약을 이루고 계세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누구도 사용하신다고요? 악한 놈들도 사용하신다고. 근데 악한 놈들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자기 뜻이 이루어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 이곳에 왜 서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유대를 떠나서 에브라임으로 가십니다. 왜 가셨을까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주님은 언제 돌아가셔야 돼? 6월절날. 6월절날 어린 양이 되어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에브라임 가셔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날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6월절날 돌아가시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묵묵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 우리들의 하늘은 무엇이냐? 나에게 큰 일은 뭐냐? 나는 뭘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 정말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걸 믿고 살고 있는가?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람들이 빠져나갈까 봐 두려운가? 아니면 저 로마가 와서 내 기득권을 다 빼앗아 갈까 봐 두려운가? 그거 두려워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만 없었으면. 왜? 예수님이 나를 불편하게 하니까. 예레미야만 없었으면 좋겠어. 왜? 저놈이 자꾸 저주스러운 말을 해. 나라가 망한다 그러고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고 매국노야. 저놈만 없었으면 좋겠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가시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시고 가시와 같은 사람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걸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이 말은 잘 안 되시죠? 하나님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뭐라 그러셨어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너무 자고하지 말라고.
너무 높아지지 말라고 내가 육체의 가시를 그냥 둔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그렇게 약해질 때마다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고 계신다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아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여러분이 그 미랄 되어서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직장을 살리시고 이 나라를 살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